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사람들은 이 역사의 끝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너무 좀 비과학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과학적인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더 생겨나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54년에 론 허버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창시된 신흥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와 그리고 윤회를 믿는 그런 종교인데 연예인들이 그 종교를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대표적인 사람은 톰 크루즈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화배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증상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종말을 대비하는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구 종말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고, 최첨단 어떤 공기나 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그런 캡슐 같은 곳,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곳에서, 그 벙커 안에서 그들은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한 개인의 역사 시간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회 아니면 국가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개인의 역사의 시간표를 이런 정도로 좀 늘려보겠다, 좀 더 연장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과연 연장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개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실지 몰라도 국가나 아니면 어떤 민족의 역사는 우리 나라가 만드는 거 아니냐고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성경이 보여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그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해서 지금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년은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보츠와나에서 발생된 또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는 어떤 백신으로도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작은 미생물, 그거 한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 모두의 시간표가 다 중지되어져 버렸고, 모든 나라의 그 경영과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것의 시간표들이 중지 내지 후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사실들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과연 우리 개인과 민족과 단체들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역사는 하나님의 운행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이실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고 그분을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묘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한다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부터 존재한다는 말씀과 동시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보여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초에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 거는 어떤 게시물도 그걸 적어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한결같은 주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한결같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한결같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그 뒤에 보면 그 뒤에는 그의 보좌가 불꽃이요 그의 바퀴에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하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그 심판과 그 권세가 세상 모든 곳에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7장의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런 표현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란 말씀은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를 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통함과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한계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13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신 분, 인자 같은 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인도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14절 말씀에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천국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현들과 오늘의 표현들이 거의 같은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여지고 있는 인자 같으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해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여기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에게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뽑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분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날개가 뽑혔다란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심판받아서 왕권에서 쫓겨났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대부분의 모든 해석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뽑아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역사를 지배한 대표적 나라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규정하는 듯한 상징을 네 짐승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해석이 큰 무리가 없다고 모두가 여깁니다. 분명 그 나라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지상에서 활개치고 지상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던 최고의 문명과 제도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세를 누렸던 나라들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였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과학과 문명과 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권세자들이 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상의 왕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동시에 지상적인 것들의 가치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 나라들의 역사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오늘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그것들을 주장하고 부인하고 우기고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그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맥없이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승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과학 그리고 돈이 최우선 가치에 세워져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뽑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해서든지 벌어야 되겠다, 뭘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 봐야 되겠다, 세상의 가치가 내게 들어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느 정도 뭔가를 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칭찬과 박수받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라는,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왕권에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역사가 보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뽑으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다니엘서 7장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들을, 또 민족의 역사들을 지켜보시다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분열하게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갈빗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6절 말씀에서는 날개 넷, 머리 넷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에는 10뿔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분열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권세 있음을 증거하는 그 세상 권력자들을 흩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개입하셔서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뭉치게도 하시고 분열하게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부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역사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중심에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28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중심에 근심이 번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28절 말씀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근심했다라는 말씀은 그 마음 중심이 고민하고 있는 태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번민했다는 말씀은 무엇인가로 인한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한 번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간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다시 되뇌어지고 되살아나고 자꾸 기억나고 있는 그런 상태, 지속되는 상태가 번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다니엘의 근심과 번민은 세상 것을 잃을까 봐 하는 번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집착해서 내가 얻은 이 권력, 포로로 잡혀가서 이 이방 나라에서 얻은 이 권력을 내가 어떻게 사수해야 될까? 이런 데서 오는 근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구축해 놓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벽 때문에 야 이거 무너지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하는 그런 중심의 번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거기에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갖는 그런 근심과 번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근심과 번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 때문에 오는 근심, 번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갖는 근심과 번민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살도 빠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사망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한 말씀을 고린도후서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볼 때 다니엘은 그 중심으로 세상 근심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근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다 안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여기에 안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할 수 있을까? 지금 집 사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존재감을 이 단체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여기에서 실현시켜서 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 덩어리로 나오는 이런 근심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지고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걸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좋겠지만 얻으면 얻을수록 거기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 근심들입니다.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더 깊은 근심으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 없는 근심, 영성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적 근심은 인간의 생존 욕구와 상관없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간이 생존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성적 근심은 우리 인간의 생존 욕구에서 나오는 근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근심. 그래서 영성적 근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근심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적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졌느냐고 그 진상을 묻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치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 32장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떼쓰고 있는 장면과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 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뿌려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된 일이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끈질김과
진정성이 있는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는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영성적 근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태도, 진정성이 있는 영성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건 먼 옛날 솔로몬 시대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을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부터 시작될 수 있고,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부터 얻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된 기도와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진짜 참된 기도와 예배가 있는 거기에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개운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왜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개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기도와 진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일을 간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닥쳐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이 원동력이 성령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 심판의 환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성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